근데 참 그 생각이 문득 나는데 스님들은 전부 선사들이라 선에 입문해가지고 선을 배우려고 하는 스님들인데 이 교리적으로 자꾸 이러니까 영 듣기 싫지. 그렇지만은 지완 스님이 나를 불렀던 거는 교리적으로 좀 해보라 하는 기지 무슨 뭐 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더라도 좀 듣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이걸 조금 한번 봐본 기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걸 금강경은 잘 알다시피 달마 스님이 중국에 왔잖아요. 중국에 와가지고 그때는 무슨 경전을 의지했느냐 하면 능가경을 의지했어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달마 그 일파를 전부 능가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능가경은 여러 가지 본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본이 있지만은 지금은 없지만은 사권 능가경이 있었어요. 그거를 달마 문화에서는 전부 가르치고 스님들한테 가르치듯이 가르치고 전해주고 그랬어요. 능가경을. 그래서 그 일파를 능가종이라 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육조대사는 능가경을 읽었을까요? 능가경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능가경 근처에도 안 가고 금강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건데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육조대사는 무슨 뭐 처사로 있을 때 무슨 뭐 지나가는 그 스님이 무슨 대목을 읽으니까 그걸 보고 뭐 발심했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육조 해능은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금강경을 의지해서 공부했던 것만은 사실이고요. 능가경은 근처에도 안 갔는데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달마는 말이야 능가경을 읽고 전하고 그랬던 분인데 어쨌든 달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약 한 200년 동안 달마 계통이 어떤 선종뿐만 아니라 교종뿐만 아니라 어떤 불교 종파보다도 분성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전부 니네 할 거 없이 전부 그 달마종의 이름을 붙이려고 했어요. 달마 계통의 사람이라고. 그런 게 유행처럼 번졌어요. 사실은 달마하고 아무도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능가종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달마 밑에 달마 제자로 이름을 올리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두법륜 같은 사람도 소위 우두종이라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달마종하고는 하나도 문제도 없어요. 관계도 없어요. 그 양반은 본래 삼론종 계통의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사조 도신의 제자라고 이래가지고 그 달마종 밑에다가 소위 능가종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육조도 그와 같다는 거지. 육조도 사실은 기껏해야 오조 홍인한테 잠깐 들려서 잠깐 인연을 맺은 적은 있지만은 능가종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조도. 육조 해능이도. 근데 자기 제자 되는 뭐 이거는 뭐 학자들이 뭐 그냥 하는 이야기지만은 깊은 어떤 연구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신해가 육조의 제자 신해가 자기 스승을 육조를 달마종에다가 이름을 붙였다고 그리고 달마의 법을 받은 걸로 직계 적손인 걸로 그래 막 조작했다고 막 그런 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금강경이 굉장히 유행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뭔 이야기 하다 여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 수보리가 지금 구조를 설명하는 거니까 나중에 경문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도 하나하나 이야기하겠지만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운하수.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무엇을 닦아야 하며, 그 운하수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 이게 또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무엇을 수행할 것인가, 닦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육바라밀을 닦을 걸 말씀했습니다. 경문에서는 보시만을 들었지만은, 보시하라고 그랬잖아요. 경문에는, 건강경 경문에는 보시말밖에 안 했지 육바라밀을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경문에서는 보시만을 들었으나 보시가 육바라밀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 소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어째서 그러냐면은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시, 법시, 무예시 세 가지가 있는데, 제시는 제물로서 중생의 공고함을 구제하여 물질 생활이 만족하게 하는 것이고, 법시는 지식으로, 지혜로서 중생의 미혹을 열어주어서 정신생활이 안정되게 하는 것이고, 무예시는 뭐 잘 알다시피요, 어떤 위력으로서 두렵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두렵지 않게 하는 보시거든요. 무예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력으로서 중생의 고난을 구호하여 갖가지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시는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바라밀 하나고, 무예시는 지계와 인욕 두 가지 바라밀이 포함되고, 법시에는 정진, 선정, 반야 세 가지 바라밀이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 하나에 육바라밀이 다 포함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나중에 경문을 알겠지만은 경문에서 부처님이 운하수 할 때 보시해라고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경문에 뭐냐면은 이걸 수보리는 세 가지로 조르륵 물었잖아요. 운하수, 운하항복, 기심이 있고 물으니까 부처님은 그걸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주할 때는 어떻게 주하고 수할 때는 어떻게 수하고 이런 식으로 말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쭉 해버렸으니까 어떤 부분이 주하는 데 대한 질문에, 주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는 건지, 어떤 것이 수에 대해서 답하는 건지, 어떤 것이 항복에 대해서 답하는 건지 이걸 알 길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스님들이, 안목 있는 스님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 운하수에 되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운하수를 어떻게라고 어떤 방법론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무엇을 수행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좋지 않을까, 이런 내 생각인데요. 뭘 닦을 것인가, 이렇게. 그래서 육바라밀을 닦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 말이지. 또 바라밀일 수 있는, 그래서 만행이 10바라밀에서 벗어나지 않고 10바라밀이 6바라밀에서 벗어나지 않고 6바라밀이 결국 하나의 보시바라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또한 바라밀일 수 있는 것은 곧 반야가 그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이걸 갖다 생리교정이라고 그랬어요. 생리교정. 색이라고 하는 것은 단청 색깔입니다. 단청 색깔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빨간 건, 노란 건, 파란 건, 오만 것이 다 있지만은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은 뭡니까? 악교입니다. 악교.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하지만은, 각가지 색깔은 육바라밀에 비유한 것이고, 그게 악교는 반야잖아요. 악교가 없으면 제 아무리 색깔이 있어봐도 소용없잖아요. 제 아무리 육바라밀을 해도 반야바라밀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생명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 것인가 하는 이 항복의 뜻이 뭐냐 말이지. 항복. 수보리가 운하항복 기심이 있고 그랬잖아요. 이 항복의 뜻을
주와 수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용심으로 봤어요. 다시 말하면은 주하되 상을 멀리 여의고 수하되 상을 여의게 한 것이 부처님의 항복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뭔 말인가 알아듣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수항복, 주항복, 수항복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경문에서 정말 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거는 경문에서 이런 식으로 전혀 뭐 어떤 낌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경문을 이렇게 봤다는 거죠. 어떤 굉장한 안목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주하되 항복하고 수하되 항복하였으니 도생무하는 중생을 제도하되 내가 없는 것은 안주항복이고, 알아듣죠? 시불주상 보시를 하면서도 상에 주하지 않는 것은 수행항복입니다. 안주가 내나 주거든요. 안주와 수행에 항복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경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아와 부주상, 이것이 바로 항복의 뜻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경문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이 그런지 사실은 낱낱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하여 수보리의 세 가지 질문과 부처님의 그에 대한 대답의 말씀도 다 했으므로 당연히 경문도 끝나야 하겠지만 수보리와 미래 중생의 의문을 끌어주기 위해 가지고 27가지의 이제 의심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경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째, 부처를 구하기 위해서 보시를 행하는 것은 상에 주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끊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차춤 유통분 이전까지 27가지 단락이 있어요. 이것이 소위 천친보살의 27단위로 본 경문 전체의 구조가 되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경문에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상 있잖아요.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죠? 사상이 도대체 뭐냐는 거지, 사상이. 또 경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사상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뭐 오만 해석이 다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당시 인도의 종교나 사상을 통틀어서 외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도, 그지? 불교 외도다 그 말이지. 그래서 외도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한 소리지, 이제 우리가. 그 외도에는 16가지 지견이 있다 그래요. 16가지 지견. 그래서 외도의 16가지 지견 가운데 4가지를 들어가지고 아상, 인상, 중생견, 수자견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러나 대품반야경 제1 서방품과 지도론 35권에는 이러한 외도의 16지견을 낱낱이 다 들고 있어요. 곧 외도가 정도를 알지 못하고서 오공법 가운데서 억지로 주제자를 세워서 아와 아소가 있다고 개교하는데, 아락 하는 건 내고요, 아소락 하는 건 내 것 이 말입니다. 내 소유 그 말이에요. 불교가 부처님 말씀이 당시 그 인도의 그 사상계라든지 다른 종교와 특별히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무아사상이잖아요. 다른 종교, 다른 사상, 인도의 사상가들은 아가 있다고 다 주장했어요. 내가, 나라는 하는 것이 있다. 근데 부처님은 나 없다, 내라 하는 거 없다. 그래서 소위 삼법인에서 제법 무아, 재행 무상, 또 열반 적정인가 그 세 가지를 그 부처님 말씀의 최고 특징이 그거거든요. 특히 무아사상 같은 거는
아주 막 정말 부처님이 최초로 한 말씀이었고 그 당시 사상계를 아주 뒤흔든 그런 아주 참 사자구였다고요. 그래서 나를 이 소위 내가 있다고 나를 아를 개교하는 마음 위에 있는 걸 16가지 지견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뭐 16가지밖에 안 되겠습니까? 정도를 보지 못하면 16가지 지견밖에 없겠습니까? 뭐 분류한다면 수많은 지견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요거를 한 분이 쭉 한번 읽어보고 아 그런 기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아견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오음법 가운데 실다운 아와 아소가 있다고 개교하는 걸 말해요. 이게 사실은 모든 지견은 이 아견 위에서 성립된 기거든요. 중생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오음법이 화합한 가운데 실다운 중생이 있다고 개교하는 거고 수자견이라 하는 건 뭐냐면 오음법 가운데 자기가 있어서 일생의 과보, 보를 받아가지고 목숨에 장단이 있다고 개교하는 거고요. 명자견이라 하는 것은 오음법 가운데 자기의 명근이 있어서 연속 부절하다고 늘 끊어지지 않다고 개교하는 거고 생자견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음법 가운데서 자기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개교하는 거고 양육견이라 하는 것은 오음법 가운데 자기가 능히 남을 애육하고 부모를 양육한다고 아주 만개하는 거고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중수견이라 하는 것은 오음법 가운데 자기에게 오음 12처 18개 12입이락하고 12철학하기도 합니다. 등의 중생의 수가 있다고 개교하는 거고요. 인견이라는 것은 오음법 가운데서 자기가 능히 수행한 사람으로서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다르다고 만개하며 자기가 인도의 사람 도에게 인간의 인도에 태어나서 다른 도와는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작자견이라는 것은 오음법 가운데 자기가 실력이나 힘이나 그런 수족이 있어서 능히 일을 할 수 있다고 만개하는 것. 사자견은 오음법 가운데 자기가 능히 남을 부릴 수 있다고 만개하는 거고 기자견이라 하는 것은 오음법 가운데 자기가 능히 후세의 죄와 복의 업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것. 사기자견은 오음법 가운데 자기가 능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복의 업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것. 또 수자견, 저 위에 그 목숨 숫자 수자하고 수자견이라는 것은 오음법 가운데 자기의 후신이 반드시 죄와 복의 가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수자견이라는 것은 오음법 가운데 자기가 능히 남으로 하여금 후세의 죄와 복의 가보를 받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 지자견이라 하는 것은 오음법 가운데 자기에게 오안이 있어서 능히 오진을 안다고 만개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견자견이라는 것은 오음법 가운데 자기에게 안건이 있어서 능히 일체 색상을 본다고 만개하는 것. 이게 그 당시 외도들이 가지고 있던 16가지 지견 생각이었다는 거죠. 부처님은 이걸 깡그리 다 무시하고 부정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부정했느냐? 딱 한마디로 조져버렸지. 뭐냐? 뭐야? 없다. 이 16가지 지견을 한마디로 깨뜨려 버린 것이 뭐하거든요. 이것도 아락하는 지견 위에서 다 일어난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수도 없이 등장하는 것이 이런 4가지 생각이라.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옛날 고대 인도 사상계나 종교계에서 가지고 있던 외도의 16지견 중에서 4가지를 들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 번본에는 그 4가지 지견을 들었습니다만은 현장스님이 아까 참 현장스님을 잊어버리고 말 안 했지. 현장스님이 번역한 현장스님은 금강경을 2분에 걸쳐서 번역했어요. 한 분은 조금 미약했는가 봐요. 조금 마음에 안 찼는지 두 분 번역했는데 현장스님은 어느 정도로 번본을 중요시했느냐 하면은 글자 수도 맞추려고 그랬어요. 아주 직역이거든요. 직역. 그대로 번역한 것이 현장스님의 번역 태도였거든요.
근데 그 구마라섭 같은 사람은 안 그랬어요. 뜻만 취해가지고 그냥 가버렸지. 부처님 말씀의 어떤 그 깊은 내용 그대로 취하면서 생략할 거는 생략하고 덧붙일 거는 덧붙이면서 그 경 번역하는 태도 그랬다고요. 그건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장 스님은 안 그랬어요.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심지어는 글자 수도 맞추려고 했다니까요. 현장 스님이 번역한 금강경에는 요게 그 사상 가운데 9상을 들었어요. 그때는 번본이 그랬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현장 스님 번역 태도를 보면은 의뢰의 그럴 사람이거든. 단지 번역할 사람이거든. 근데 지금 번본은 4가지만 들었더라고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들었는데 그 구마라섭이 의지한 그 번본은 현장 스님이 의지한 번본과 똑같은 그런 구상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그 번본은 4가지 상만 있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구마라섭은 어떤 번본을 의지했는지 그거는 오늘에 와서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구마라섭은 지금 사상을 들고 있지만은 현장 스님은 9가지를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것들의 출처는 외도의 16지견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옆에 보면은 금강반야바라밀경 윤관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 하무 스님, 하무당 덕통 스님이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스님 아닙니까? 우리나라 스님이 참 큰 스님이고 그렇죠. 봉암사에 가면은 저쪽 그 동쪽에 언덕에 가면 하무 스님 부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무 스님이 봉암사에서 돌아가셨지 않으면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그 고려 말 조선 초에 걸쳐서 계시던 분인데 금강경 5가에도 이 스님이 편집한 분이고 참 굉장한 스님이지. 근데 우리나라 스님으로서는 금강경에 대한 추석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스님으로서는. 인도 스님도 이렇게 있었고 중국 스님은 말할 것도 없고 막 굉장한 추석서가 많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스님으로서는 금강경에 대한 추석을 단 분이 잘 모르겠어요. 나는 확실히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대구 동화서 스님인데 인학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인학 스님이라는 분이 동화서 스님이거든요. 인학 스님이라는 분이 아주 큰 강사였는데 금강경에 대해서 추석서는 안 내고 금강경에 대해서 소위 사기를 한 거 달았어요. 그 다음에 또 연담 유일 스님이라는 분도 금강경 사기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금강경에 대해서 사기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금강경에 대한 추석은 아닙니다. 금강경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논문이라고 해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금강경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때 어떤 문구마다 그 내용을 조금씩 부기한 그 사기는 들어 있지만은 윤관처럼 금강경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소위 논을 적은 분은 하무 스님이 거의 유일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분을 그 우리나라 스님이라서 그 윤관을 내가 번역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좀 떼고 해서 여기서는 아까 그 선원장 스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금강경을 다 강의하고 나서 혹시 시간이 있으면은 오늘 똑같이 이 내용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금강경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 스님이 저술한 거라서 좋고, 금강경에 대한 이런 또 견해도 있구나. 이래서 또 좋고 하니까요. 요거는 나중에 끝나갈 무렵에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 스님들도 시간이 나면은 한 번씩 읽어보기 바랍니다. 한 10분 쉬시죠? 네.